자, 법상을 어떻게 여일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을 여이는 것입니다. 나와 내 것. 나 이랬을 때 뭐지요? 이거지요. 지금 왜? 요거는 뭐야? 모습이거든. 지금 이게 주야, 주. 주체, 주체.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객체가, 대상이 있다. 대상이. 그래서 나 하면 내 것이 대상으로 딱 일어나게 돼요. 박덕창 가사님 이해되십니까? 요 점이 이해되십니까? 요 점이 이해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이법이라고 해요. 이런 구도로 이해가 돼야지 이 이법이 이해가 돼요. 두 법이라는 것이. 나와 내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라는 것을 딱 하면은 내 것이라는 것이 생겨버려요. 나가 없으면 내 것이 생기겠나요? 안 생겨요. 만약에 허공이 내 몸이 돼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이면 내 것이 따로 있나요? 허공으로서의 허공 속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모습이 바로 나의 분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내 것이다 아니다 하지 않는다. 여기서 내 것이다라는 것은 어떤 나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하면 뭐도 있다? 열반도 있고 깨달음도 있어. 그래서 뭐요? 자꾸만 깨달으려고 하고 열반을 찾으려고 해. 대상으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나가 없으면 깨달을 조차 열반조차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나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몸뚱이 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지요. 그 나인지 빗소렴의 나인지 우리가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바탕을 낮추자. 요거를 자꾸 해보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뭐 배워서 한 것은 아니고 좀 궁금한 거라. 내가 화가 막 나. 화가 나니까 화가 어디서 왔지? 화를 누가 냈어? 내가 냈어. 그럼 화를 낸 내가 누구냐고. 화를 낸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줘야 후에만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송곳처럼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내가 누구지? 이러면 그 질문에 대한 그 요점 파악이 안 돼. 스스로가 파악이 안 되면서 내가 누구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공회전 돌리는 거지. 박원철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하도 멍타임을 많이 해갖고 멍하게 있으면 그냥 세상을 다 잊어버려. 그냥 멍해갖고 있으니까 사람 하도 멍을 많이 하니 멍 때린다 이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멍할 때는 내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멍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멍할 때는 내가 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 멍할 때 나는 어디에 있지?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법상을 어떻게 여일 것입니까? 우나이 아아소 위 이법 나와 두 법을 이게 뭐야? 두 법을 나와 어떻게 위 아소 두 법을 여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오타가 생겼네, 그지요? 아래 위가 바뀌었네, 그지요? 법상을 어떻게 할 것이요? 두 법을 여이는 것입니다가 둘째 줄에 가 있네. 그죠? 잘못됐네. 그렇게 본다고 봤는데 이게 그러네. 두 법을 여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법입니까? 위, 불념, 내외, 제법. 안과 밖의 제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평등하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안과 밖. 나 이러면 안이 됩니다. 그죠? 밖은 뭐예요? 내 것 이렇게 안과 밖이 됩니다. 나 이러면 나 이러는데 밖이 됩니까? 무거운보살님 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 있고 그 외에 바깥이 있죠. 세계가 있게 되죠. 나 이외의 것. 그래서 나 이러면 안이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거 바탕을 낮추자를 해봐도 몸뚱이 이것도 내가 버전을 해갖고 왔는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되게 어려워. 이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몸뚱이가 왜 어렵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 그런데 몸뚱이를 딱 해보면은 몸뚱이 안에서 생각하고 몸뚱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것을 여의는데 뭐예요? 안과 밖을 여의는 겁니다. 그래서 안도 나라는 것도 내 것이라는 것도 다 평등하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이 평등입니까? 나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한 겁니다. 내가 열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지만 나라는 것도 평등하고 열반도 평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백봉 선생님 허공성이고 공성이고 열반도 뭐요? 허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요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란 거예요. 공리에 요달을 해야 아상도 제하고 중생상도 제하고 법상도 제하고 공상도 제할 수가 있다. 일체의 모든 법은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야. 그것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야 돼. 깊이 이해가 돼야 돼. 그게. 그래서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뿐인 다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은 결정된 성품이 없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도리를 얻으면 다른 병이 없고 오직 빈 병만 있으나 빈 병 또한 되었습니다. 이 병등살이 받는가 육감에 대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 괴로움, 즐거움, 근심, 기쁨, 걸림, 모든 등 없음으로써 모든 과정을 갖습니다. 아직 불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또한 술을 없애고 중증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법상을 어떻게 열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을 여인다. 두 법을 여인다. 두 법을 여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것을 여이는 것입니다.
나와 내 것을 여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안과 밖의 모든 법을 생각하지 않고 평등함을 행합니다. 왜 평등하냐? 불이라는 뜻이죠. 왜 평등하냐? 비었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으면 평등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묻는 것입니다. 나와 이 법이 어떻게 비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나와 내 것이 어떻게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무엇뿐이다? 이름뿐이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또 머물 수가 없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지요. 지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이치가 다만 이름뿐인 탓으로 비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법은 결정된 성품이 없습니다. 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정성이 없다.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등의 도리. 평등의 도리가 뭐죠? 공리에 요달하면 이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공리에 요달하면 다른 병이 없고 뭐만 있다? 오직 빈병, 공병만 있게 된다. 공병만 있으나 공병 또한 비었습니다. 이 병든 보살이 봤냐면 보살이 육감에 의해서 괴로움, 즐거움, 근심, 기쁨, 버림, 얻음 이런 것을 전부 소수인데 무소수거든. 그러니까 받는 바 없음으로써 모든 받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괴로움, 즐거움, 근심, 기쁨, 버림, 얻음 이런 육감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받기는 받는데 거기에 쏠리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굴린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것들이 뭐다? 전부 비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불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만약 불법을 갖추지 못해서 중생을 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괴로움, 즐거움, 근심, 기쁨, 버림, 얻음 등의 이는 생각을 없애고 열반을 증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그것을 없애고 열반을 정죄. 그거는 그것대로 굴리면서 열반을 얻는다는 거지. 그 속에서 열반을 얻는다는, 열반과 이걸 둘러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괴로움과 열반을 둘러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걸 해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하위부터 이치 증야까지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나라는 생각 아상 나라는 생각 우리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 그 행궁보살님이 이거 한번 해봤죠. 우리 바탕을 낮추자 해서 나라는 생각으로. 이 나라는 생각이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생각이 깊은 잠을 잘 때나 우리 마취됐을 때도 나라는 생각 없지. 그러니까 그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깊은 잠을 잘 때. 저기 휴휴거사님 깊은 잠 잘 때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못 느끼잖아요. 깊은 잠을 잘 때는 잠만 잘 뿐이에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때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쫓아오냐? 이렇게 어디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왔는가? 어디서?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나에게서 오잖아요. 나라는 생각에서 오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행복도 불행도 없는 거예요. 깊은 잠 잘 때는 행복 불행이 없거든.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딱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행복도 불행도 같이 일어나.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맨날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전도 망상이지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뭐가 있다? 행위하는 행위자가 있다.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한다. 기쁘면 내가 기쁘다. 이제 에고. 보면은 내가 본다. 들으면 내가 듣는다. 그치? 예리시 그렇지? 빗소냄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생각, 말하자면 행위자가 있으면 요 행위에 대한 대상이 있어. 다른 말로 경계라고 하지요. 경계가 있게 돼요.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뭘 하고 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박덕창 거사님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누가 듣나요? 내가 듣는데 몸뚱이 내로 듣지요? 몸뚱이 내로 듣고 있어요. 몸뚱이 내로 듣고 있다. 만약에 빗소냄이 된다면 말하는 일심행과 듣는 박덕창 거사님이 그냥 하나라. 듣는 자체라. 그래서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하나라. 듣는 자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심행이 말하고 박덕창 거사님이 듣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다? 나라는 생각이 대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대상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늘 이법이야. 이법. 두 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무결정성이다. 자체성이 없고 텅 비어서 전부 다 그거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설사 몸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악취 중생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중하여 내가 이미 나의 병을 극복하였다면 역시 일체 중생의 병도 마땅히 극복해야 합니다. 다만 그 병만을 없애야지 벌을 없애니 아니니 병의 근본을 끊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설신유고 비록.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 조복을 하는 거지요. 스스로 조복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대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대비심을 일으켜서 모든 악취 중생의 괴로움을 생각해가지고 결단코 중생의 괴로움을 조복해 하겠다. 조복하게 해서 정말로 말하자면 괴로움에서 반드시 건지겠다. 막 이게 건지겠다 해서 에고로 사는 거 아니지요? 건지겠다. 예, 공리에 요달하겠다. 공리에 요달하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정말로 안심인명을 얻게 하겠다는 그 대비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설신유고 비록 몸에 괴로움이 있으나 염 악취 중생, 악취의 중생을 생각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악의 조복, 내가 이미 조복했다 하더라도 역당 조복, 일체 중생, 내가 이미 조복할 때만 역시 일체 중생의 병도 마땅히 조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제기병이 부제법, 단지 그 병을 없애는 거지 법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위단 병번이 교도지, 병의 근본을 끊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에는 병이 있나요? 법이 싫답지 않은데 법이 산하대지에 병이 있나요? 예? 듯하게 있는 거죠. 법이 싫답지 않잖아요. 본래 싫답지 않은데 병이 붙나요? 그러니까 병이 싫답지 않다는 걸 알리되 그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병의 근본이라 합니다. 단연이 있음을 말합니다. 단연을 따르는 것이 병의 근본이 됩니다. 무엇에 단연합니까? 삼계에 단연합니다. 어떻게 단연을 끊습니까?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끊습니다. 만약 얻을 바가 없으면 또 단연이 없습니다. 무엇을 얻을 바 없으리라 말합니까? 두 가지 소견을 여인을 말합니다. 무엇을 두 가지 소견이라 말합니까? 안으로 보고 밖으로 봄을 말합니다. 이것이 얻을 바 없습니다. 무소득이라고 참 경에도 많이 나오고 불교에서 무소득이라는 거 참 많이 나옵니다. 얻을 바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얻을 바 없음. 그 저기 반야심경에도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당연히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 도대체 이 무소득이라는 것이 뭔 뜻이지? 이 말입니다. 지금 그 경전에 그 금강경에도 무소득 나오지. 무소득이 무소득고 이거는 그거구나 반야심경이구나. 근데 무소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의 근본이 무엇인가? 위유 반년. 반년이 있음으로써 반년이 있는 것이 병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반년한다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막 일어나는 이것을 반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경계가 싫답지 않음을 알면 반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지요. 경계가 싫다 없다고 생각을 하니 반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겠죠. 그래서 종유 반년, 반년을 있음으로써 좇아서 즉위병범 그것이 병의 근본이 됩니다. 하소 반년. 어디에 반년하는 겁니까? 위지 3개. 3개에 반년을 한다. 3개의 뭐예요? 색, 성, 향, 미, 촉, 법에 거기에 쏠려서 반년을 일어나. 그래서 반년이 3개 이렇게만 해놨죠. 3개의 색성향 미촉법의 쏠림으로 반년이 일어납니다. 우나 단 반년. 반년을 어떻게 끊습니까? 이 무소득. 얻을 바 없음으로써 끊는다. 그 말이죠. 약 무소득. 만약 무소득하면 증무반년. 반년이 없다. 이 말이죠. 하위 무소득. 무엇을 무소득이라고 합니까? 위, 리, 이견. 두 가지의 견해를 떠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제 아까 위에서 두 가지 견해가 뭐라고 했죠? 소견이 나와 내 것. 아와 아소. 나와 내 것. 그래서 무엇을 이견이라고 하냐?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보는 거. 내견과 외견이 바로 이견이고 이 이견을 안으로 보고 바깥을 보는 것을 떠나는 것이 무소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잘 합니다. 자, 저거 진짜 좋아. 저거 꼭 가져야지. 또 참 그게 아니고 내 가족이 지금 감기가 걸렸어. 내 가족이 무슨 되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또는 내 몸이 되게 아파. 이러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온 게 집중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서 그렇죠. 아소가 있어서 그렇죠. 아소. 근데 남이 해보세요.
무슨 사건이 나도 27충돌 뭐 이렇게 해도 27충돌 났네? 이러고 말아. 무엇이 없어서? 아소가 없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달라들어서 그냥 집착하고 쏠려서 난리치죠. 아소가 있으니까. 아소. 그래서 아소가 있어야 중생은 움직이지요. 아소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어떤 분들은 또 연구자님 그때 얘기하시던데 이런 사회활동, 봉사활동을 굉장히 말하자면 훈장처럼 아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은 뭐예요? 그것을 함으로써 아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 것, 나의 명예를, 그거하고 나의 가치를 내가 더 어떻게 이래서 그것이 더 거기에다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소가 없으면 집착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무소득이라는 것은 뭐냐? 이견을 떠난 거야. 나와 내 것을 떠나는 것이 무소득이고, 나와 이견이란 뭐야? 안으로 보고 바깥으로 봐.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 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합시다. 힘드시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만 11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옥하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끊는 이것을 불사사를 제지하고 합니다. 만약 이러지 않으면 이미 병을 다스리고 수행했다 하더라도 지혜의 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한테 원수를 이기고 나서야 과연 용감하다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늙고 병들고 온 힘을 없애는 자는 보살이라고 하더라고. 예. 문수살이시여, 이것이 병든 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끊는 이것을 보살의 지혜라고 합니다. 어떻게 조복하라고 했죠? 어떻게 조복하라고 했습니까? 요 앞에서.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를 봐야지 알지. 그거 기억해야 한번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앞에서 어떻게 조복을 하라고 했습니까? 앞에를 봐. 법상을 일으켜서 일으킨 뒤에 법상도 다 모습인데.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자, 어떻게 조복하라고 했어요? 박득창 거사님 어떻게 조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견을 떠나라. 또 이견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지요? 나와 내 것.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소득. 네. 얻을 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평등의 도리, 빈 도리,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과 박, 또 두 법을 떠난다, 무소득이다, 평등의 도리다, 이런 것이 굉장히 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문수사리께서 그 유마일 거사께서 잘 설명을 해놨지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와 객이 나뉘면은 뭐다? 전부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 소득이지요. 이견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렇죠? 실다움을 모르는 것이죠. 평등한 도리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죠.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하고 있죠. 머리로는 그렇게 하고 몸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탁 생각이 일어나면 편한다 할 것이다. 바탕을 놔두자. 또 일을 할 때도 편한다 할 것이다. 바탕을 놔두자. 바탕의 자리에서 일체 만법을 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든보살이 그 마음을 조복하여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끊는 이것을 보살의 지혜라고 합니다. 생로병사를 끊는다 이 말이죠. 생로병사를 끊는다는 것이 이게 절대로 생도 하지 않고 노병사도 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죠. 생로병사를 굴린다. 거기에 쏠리지 않고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 말. 늙고 병들고 죽음을 없애는 그 지혜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끊는 것이 보살의 지혜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병사를 끊는 것이 지혜라. 노병사. 12경기에 보면 노병사가 제일 뒤에 나와요. 생노병사가. 그죠? 생, 노, 병사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끊는 것이 보살의 지혜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12연기에서 보면 제일 앞이 뭡니까? 무명이죠. 무명을 어떻게 해요? 밝혀버리는 거죠. 이 보살의 지혜라는 거죠. 생로병사를 끊는다는 말은 이 생로병사의 가장 위에 있는 무명을 밝힌다는 겁니다. 무명과 명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보살의 지혜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저 병든보살은 마땅히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나의 이 병은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듯이 중생의 병 또한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할 때 모든 중생에게 쏠려오는 의심이 일어난다면 인당 그 마음을 버려서 열려야 합니다. 어떤 까닭입니까? 보살은 이리저리 굴리는 번뇌를 끊어주시라고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쏠려오는 대비심은 곧 죽고 삶에 피곤하거나 시름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능히 이것을 열면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으므로 태어나는 복복마다 쏠려옴에 겪이지 않게 됩니다. 네. 참 이것도 금방 이렇게 얘기한 거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저 병든 보살은 마땅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되 나 이 병은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병은 어디에 붙어요? 병은 어디에 붙어요? 몸에 붙어요. 근데 몸이라는 것이 실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병은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듯이 중생의 병 또한 진짜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할 때 모든 중생에게 쏠려보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면 곧 응당 그 마음을 버려서 여의어야 합니다. 중생에게 쏠려보는 대비심
중생에게 쏠려보는 애견이지요. 쏠려보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쏠려보는 대비심이 일어난다면 보살이 중생을 보고 아 진짜 니 참 불쌍타 뭐 이런 모습에 들어가. 응? 모습에 들어가. 그렇죠. 빗소냄이 아니야. 쏠려본다는 것은 벌써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쏠려본다는 것은. 무광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미 행위자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자가 있으니 대상이 있게 마련이라. 그래서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쏠려보는 거예요. 쏠려보는 거. 그래서 쏠려보는 대비심이 있다면 어떻게 응당 그 마음을 버려서 여의어야 된다. 내라는 것이 꽉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응당 버려서 여의. 어떤 까닭이냐. 보살은 이리저리 굴리는 객진 번뇌를 끊어 제하고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거는 또 한번 복습해 보죠. 어째서 번뇌가 일어난다고? 에? 무지에서. 무지라는 게 뭐지요? 분별. 왜 분별이 일어나죠? 둘러보기 때문에. 왜 둘러보게 되죠? 모습에서. 왜 모습에 쏠리죠?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모습이 진짜라고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 제하고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벌써 주객이 있는 주체와 객체가 있는 이 쏠려보는 대비심은 곧 죽고 삶에 피곤하거나 싫은 마음이 있는 거지. 당연하지. 왜? 내가 있잖아. 내가 지금 내가 있으니까 좋고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좋다 싫다 나라는 그 아상이 딱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기에 맞으면 좋고 내 거기에 하면 싫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삶에 피곤한 싫은 마음이 있는 만약 이것을 애견을 능히 여이면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없으므로 태어나는 곳곳마다 쏠려보면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견 둘러보는 것 둘러본다는 것은 뭐지요? 나라는 것과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행위자. 이것이 바로 쏠려보는 마음이에요. 행위자가 없으면 쏠려보는 마음이 없겠죠. 내가 이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알아채지를 못해. 그걸 알아채게 하려고 법상을 일으키죠. 뭘? 모습 공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